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임금님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며느리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될 사람이니까 가장 슬기롭고 참 그런 지혜로운 처녀를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임금님이 며느리를 찾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궁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처자들 앞에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문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쌀 한 대씩 주겠다. 이것으로 한 달 동안을 먹다가 다시 모여라. 그랬습니다. 쌀 한 대박씩을 다 받았는데 이 처자들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 대 가지고 한 달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처자들은 그냥 그걸 아껴서 완전히 죽처럼 그냥 물을 많이 넣고 조금씩 먹어보자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처자들은 그냥 아예 난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랬는데, 이 달래라고 하는 이 처자가 있었는데 그 쌀 한 대박을 가져다 놓고 밤에 밤새도록 연구를 했답니다. 훌륭한 임금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는 데는 분명한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밤새 연구를 하다가 아침에 딱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쌀 한 대를 가지고 부엌에 가서 떡을 만들었답니다. 떡을 만들어서 예쁜 옷을 차려입고 장에 나갔습니다. 장에 나가서 떡을 파니까 잘 팔리더랍니다. 잘 팔려가지고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쌀을 사가지고 더 많이 이제 사와서 또 떡을 만들어 그 다음날에 또 팔고 장사가 잘 되더랍니다. 다른 처자들은 그냥 그 한 대박 있는 거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떨어지면 어쩔까 염려하는데, 이 달래라는 처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배불리 실컷 먹고 나중에는 소달구지에 쌀을 많이 사가지고 끌고 들어갔답니다. 그걸 보고 누가 왕비로 뽑혔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처자, 달래라는 처자가 왕비로 합격됐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배우는 교훈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늘로 콕 찌르면서 배우면 정신이 번쩍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을 때 체험적으로 이 지식을 배울 때 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풍요롭게, 정직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현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게끔 교훈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의인화시킴으로써 지혜가 사람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공고와 초대에 대한 순종함의 유익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1절에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많이 모이는 길거리.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다한 소리가 들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 파는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 등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데서 이 지혜의 말씀이 선포돼야 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귀에 더 잘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끄러운 길목은 오늘날로 보면 찻소리가 나고 음악소리가 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가 나고 TV 소리, 기타 등등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입니다. 들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전광판에 멋진 선전물들이 또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안 들리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보여지고 그냥 들려지고 얼마나 세상의 소리들이, 선전하는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의 화려한 문화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클럽이나 젊은이들은 클럽이나 스포츠나 게임이나 이런 화려한 소리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보면 사사기 시대나 이런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알신, 아세라신의 문화가, 그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지금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끄러워도 복잡한 일이 많고 힘들어도 이 지혜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 거룩한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관심과 내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22절에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지혜가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거만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건 생활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러겠느냐 라고 하는
자, 우리는 이런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것 같지만은,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아내에게 꼼짝을 못하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어느 날 자기 회사 사원들을 모아놓고는 부인에게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중에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모이고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왼쪽으로 모이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오른쪽으로 가는데 딱 한 사람이 왼쪽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사람. 그래서 야, 요즘에도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왼쪽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자네는 아내의 말을 안 듣고도 어떻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장님, 사실은 아침에 나올 때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사람 많은 곳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혼자 썼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 듣습니까? 그 사람이 잘 듣네. 그 왼쪽에 가는 그 사람. 이 세상에서 평안하려면 아내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잠언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애타게 부르십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찾아와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뿌리치고 돌아서 버리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정말로 온전한 삶으로,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찾아왔으나, 손을 내밀었으나 듣지도 않고 손도 잡지 않고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11절입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나 새들보다 우리 인간을 더욱 가르쳤고 지혜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나은 존재가 됩니까? 짐승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립니까? 짐승보다 못해져 버려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의 타락한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5절이에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했다는 것은 내버리다, 거절하다 이런 뜻으로요, 강한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신경질 내면서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의 교훈을 멸시한 결과는 뭐다고요?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6절에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 한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세상 따라가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해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면 꼭 재앙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7절에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바로 이것이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당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재물이 많아도 두려워집니다. 권세가 있어도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초가상간에 살아도 어떤 시련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구원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거만한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미련한 사람일수록 내가 최고라고 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생하고 망하고 참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쁘게 평가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고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판단이 다 옳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다 달라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8절이에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두려움의 때, 재앙의 때에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살려달라고 그때 막 부르짖고 예언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찾으실 때에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 지옥문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에, 열어달라고 할 때에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평안하다. 잠언 9장 10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은혜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이런 원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표대가 되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요 세상 염려, 걱정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들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제약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은혜되게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여서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내 마음같이 정말 옥토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든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 정식 교육은 제대로 받지 안 했는데도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풍성한데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야 이것이 깨달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지혜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4절에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이나 금보다 귀한 지혜는 사람의 능력으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 깊은 곳에 있는 보석도 찾아내고 깊은 바닷속이나 먼 우주에 사람들이 도달하기도 하지만은 이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세상은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수많은 철학자들의 수세기 동안에 걸친 노력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자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죄악의 문제 해결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만이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감각적으로 살아간답니다. 몸으로 느껴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는 감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인격의 중심인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멋지게 옷 입고 화려한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제일 중요한 내 마음, 내 영혼, 영원한 이거 여기에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많이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육신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옥 가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평안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지식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기쁨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평안히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평안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왜 이 땅에 전염병 재앙이 오고 여러 가지 사고나 문제나 재앙들이 오고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고 쾌락을 추구하고 죄악에 빠지고 타락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의 말씀을 쫓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도 참된 평안함과 두려움이 없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세적인 안전함을 넘어서 의인이 누리게 될 궁극적이며 영원한 영적 평안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로 지혜로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참된 평안을 얻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며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넓은 길을 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앙을 만날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을 찾으나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로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참된 평안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